구약성경 387쪽 사사기 15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또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안 되고 그래서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문제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되면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문제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답은 알고 있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이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까도 찬송 불렀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이 나에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지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머릿속에 뭔가 많이 성경에 관한 지식이 들어가야 믿음이 생기느냐? 물론 들음으로 믿음이 우리가 생깁니다. 그러나 듣는다라는 것이요,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오늘 삼손이 등장한 시대에도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년 동안 괴롭히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있으면 싸워서 이기면 되는데 힘이 없는 게 문제죠. 블레셋과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 무기가 게임이 안 됩니다. 블레셋은 철로 만든 무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철로 만든 무기가 없을 때입니다. 동으로 만든 무기에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야, 우린 안 되는가 보다. 그렇죠, 우린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워서 블레셋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자 하시는 역사를 이제 이루어 가게 되는데요. 지난주 이제 14장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이제 15장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15장 1절은 얼마 후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장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지나갔다라는 거죠.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갔는데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자기의 아내에게로 찾아갔습니다. 결혼식이 망쳐졌지만 삼손은 자기 아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가는데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갔습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귀한 것을 가지고 갔더라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새끼 돼지를 보내는 겁니다. 동네 새끼 돼지를 보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새끼 돼지를 키워서 그 돼지가 또 새끼를 낳게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새끼를 몇 마리 낳습니까? 돼지가 새끼를 한 마리 낳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살 길을 찾아주는 그런 사역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삼손이 이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갔는데 가서 말합니다.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한다 그랬어요. 결혼했으니까 내가 아내한테 왔다 당당하게 갔는데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 그 아내가 거기 있습니까? 없죠. 14장 마지막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 장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왜 미워합니까? 삼손이 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서 들러리들에게 알려주었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한 아내가 그랬더라는. 그러니까 삼손이 당연히 미워할 줄 알고 내가 네 친구에게 줬어 그래요. 여기서 친구는 삼손의 진짜 친구가 아니죠. 다른 남자에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동생이 네가 결혼했던 그 여인보다 동생이 더 아름답다. 그 동생을 아내로 맞이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아름다운 것이 사랑의 조건이 될 수 있느냐? 아니죠. 여러분, 사랑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조건은 뭡니까?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죠. 예뻐서 아름다워서 사랑을 했다? 그럼 시간이 지나서 그 예쁘고 아름다운 게 사라지면 사랑도 사라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조건 있이 사랑하셨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해 줄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랑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은 원수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를 품어 안아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또는 그것이 사랑의 조건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은요, 어떤 구분이 있어서 안 되고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조건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냥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데 왜 사랑해 주십니까? 그냥 목사니까 사랑해 주시는 거잖아요. 뭐 조건이 있으세요? 조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해 줘야 되는데, 오늘 이 장인은요, 동생도 아름다우니까 그 동생을 아내로 맞아라 그래요. 3절에 삼손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싸움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유 없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아내를 다른 블레셋 사람에게 줬으니까 삼손이 화를 내고 싸움을 걸어도 그들이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어떤 싸움의 계기가 되는 말과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살기 어렵죠? 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좀 상처가 되고 내가 조금 힘들어도요, 내 말이 누군가에게,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어떤 미움과 다툼과 분쟁과 싸움의 빌미가 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누군가 나를 볼 때, 누군가 나에게 말해줄 때 그 사람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 그렇게 행동할 사람이 아니야, 누군가는 그렇게 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진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옆에 사람이 말하는, 그래 그 사람 그렇게 말했을 거야, 그 사람 그렇게 행동했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평소의 삶이 정말 누군가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누군가에게도 말 들을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할래요, 나 말하고 싶은 거 다 할래요.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할 말이 있어도 참는 거죠. 하고 싶은 행동이 있어도 참아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할 말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침묵하시고요. 주님께서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그게 주님이 가야 될 길이었고 사명이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도 다른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하셨어요.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삼손이 이제 싸움을 시작합니다. 4절에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었어요. 그리고 2마리씩 꼬리를 묶어버렸습니다. 뭐 2마리인지 뭐 3마리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두 꼬리 사이에 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2마리씩인 것 같아요. 근데 여우를 어떻게 300마리나 잡느냐?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우가 뭐 그렇게 많았느냐? 어떻게 삼손이 여우를 300마리나 잡느냐? 학자들이 보기에 이것은 여우라기보다는 자칼이라는 승냥이과에 속한 그런 짐승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시면 여우 300마리가 아니라 3,000마리도 붙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뭘로 심판하십니까? 메뚜기로도 심판하시고요, 파리로도 심판하시고요. 하나님은요, 하시고자 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단지 여우라는 이 동물이 등장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시려 하신다면 무엇을 가지고도 못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뭔가 그럴듯한 일들, 또 그럴듯할 만한 그런 준비가 다 되어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우리 찬양팀 앞에서 찬양하셨는데요. 찬양팀을 하려면 반주도 있어야 되고요, 뭐 기타도 있어야 되고요, 싱어도 있어야 되고요, 뭐 우리 트럼본도 하셨는데 트럼본도 있어야 되고, 뒤에 방송실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걸 다 갖추고 우리가 찬양팀을 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나 혼자라도 내 목소리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요, 일꾼들을 보내주시고요,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다 되어서 시작하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일은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말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누구 일입니까? 주님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일이라면 내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다 해야 되죠. 그러나 주님의 일은 우리가 시작하면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우를 2마리씩 묶어서 그 사이에 횃불을 붙여서 밀 추수할 때 밭에다 풀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베어놓은 곡식단,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 포도원, 감람나무들을 돌아다니면서 말하자면 산불을 일으킨 거예요. 그랬더니 다 타버리니까 6절에 블레 사람들이 말하면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말하죠.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삼손이 화가 나서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블레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어떻게 합니까? 불살라 버렸어요. 4장 15절 먼저 볼까요? 앞으로 한 장 넘겨서 4장 15절 보면, 7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불살르면 안 되니까, 우리 집 불태우면 안 되니까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와 자기 아버지가 불에 타 죽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일하고 계셨는데 그 일하심을 가로막은 여인의 최후가, 또 그 장인의 최후가 이렇게 되었음을 봅니다. 7절 삼손이 말하죠.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즉 자기의 아내지 않습니까? 아내를 불살랐으니까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겠다 하면서 싸움을 겁니다. 8절 블레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마이틈에 머물렀더라 그랬어요. 아마 자기의 아내와 장인을 죽인 이들을 삼손이 죽인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9절 이에 블레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블레 사람들이요 몰려온 겁니다. 10절 그때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랬더니 블레 사람들이 우리가 올라온 건 너희와 싸우려는 게 아니라 삼손을 결박해서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우린 삼손만 원한다 라고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랬더니 11절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마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합니다. 너는 블레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라고 말하죠. 자, 몇 명이 내려왔습니까? 3,000명이 내려왔어요. 3,000명. 기드온과 몇 명이 미디안과 싸웠습니까? 300명이 가서 싸웠어요. 오늘 유대 사람 3,000명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3,000명이라면 기드온에 비하면 10배나 많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가 블레셋과 싸우겠습니다 당당하게 맞섰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그럴 의지가 없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어떤 능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능력을 가지고 일한다? 자기 자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이 과정 중에 3,000명이 와서 야, 삼손 너 잘했어. 우리 같이 가자. 가서 블레셋과 싸우자.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셔. 라고 말했더라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3,000명 중에 어느 누구도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그냥 내려왔던 이 3,000명이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리앗을 향해 돌멩이 5개 들고 뛰어갔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와서 삼손을 끌어가겠다고 말해요. 왜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니까 그래요. 우리는 블레셋 사람 말 들어야 돼, 이거예요. 누구 말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앞에 무릎 꿇고 있다는 거죠. 삼손이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똑같이 한 건데 라고 말해요. 12절, 그들이 삼손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여기서 친다라는 것은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래요. 왜냐? 삼손은 그들과 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13절, 그들이 삼손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않겠다 하면서 새로 만든 밧줄 둘로 결박하여 삼손을 끌어내게 되죠. 14절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랬어요. 자, 삼손이 두 손이 묶여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3,000명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끌려가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질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삼손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두 손이 묶였어요. 자기 민족들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분 좋지 않겠죠. 단지 기분 좋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 속상할 겁니다.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할 거예요. 그런데 그 화남과 속상함과 분노함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소명과 사명으로 바뀌기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내 두 손은 묶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저들과 싸울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싸우게 하실 거야. 한 걸음 한 걸음 블레셋을 향하여 나아가겠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 그랬어요. 갑자기. 그럼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안 하시다가 그냥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 갑자기 탁 던져주셨을까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삼손을 주목하여 보고 계셨고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보고 계셨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블레셋을 향하여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삼손의 그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사모하는 이에게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아무 생각 없는 사람에게는요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요. 오늘 예배드리러 갔는데 은혜가 안 됐어. 여러분, 누구 책임입니까? 거기까지만 하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시는데,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능력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갑자기 임하심에 사람들 보기에는 갑자기고 삼손에게는 갑자기겠지만 하나님은요 예비하신 대로 주셨습니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사람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져 나가죠.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죽이려고 왔어요. 빈손으로 왔겠습니까? 뭔가 들고 왔겠죠. 칼이든 창이든 뭔가 들고 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삼손의 손에 들린 건 뭡니까? 나귀의 턱뼈 하나였어요. 여러분, 칼과 턱뼈 누가 더 세겠습니까? 이건 해보나 마나 칼이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손에는 누구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어요.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나귀 턱뼈 하나일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칼을 들고 달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면 우리는요 절대로 질 리가 없습니다. 왜냐? 믿음에 패배는 없습니다. 믿음의 전쟁에 절대 패배는 없어요. 왜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깁니다, 해결됩니다, 역사는 일어납니다, 고침 받습니다 믿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간 거지 않습니까? 돌멩이 들고 나갔지만 그 돌멩이를 던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이 걸어오시는 물 위를 걸어갑니다. 주님이 와라 그러시니까 걸어가는데 베드로가 뭘 봤습니까? 불어오는 바람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람이 보이시나요? 물론 바람이 불 때 뭔가 날리고 그러면 이게 바람이구나, 바람이 스치면 바람이구나 하지만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두려움으로 보니까 바람도 보여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물 위가 물이 아니라 건너갈 수 있는 길이 되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두려움의 눈으로, 불신의 눈으로 보면요 모든 것이 안 되는 것 천지입니다.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요. 자,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데, 나귀 턱뼈를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면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하고 말을 마치고 턱뼈를 어떻게 합니까? 주머니에 잘 넣어서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던져버렸어요. 왜 던졌을까요? 1000명을 이긴 무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 가지고 다녀야 되죠. 또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삼손은 알아요. 내가 이 싸움에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건 내 손에 들려있는 나귀 턱뼈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귀 턱뼈 때문이라면, 그게 훌륭한 무기라면 가지고 있어야 되죠. 또 다른 나귀 턱뼈를 찾으러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던져버렸어요. 아낌없이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손만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여러분 이것으로 싸움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건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삼손이요 심히 목이 말랐어요. 얼마나 열심히 싸웠든지 심히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삼손을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물론 그의 삶에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삼손은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세상을 찾는 사람,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그렇죠, 삼손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 나귀 턱뼈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종의 손을 통해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 탈진해서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1000명은 죽였는데 나머지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 날 죽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내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세상에서 실패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세상에서 넘어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세상에서 좌절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부흥되어야 됩니까? 그냥 사람 많아지려고 부흥돼서는 안 됩니다. 결산 많아지려고 부흥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은 많아졌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다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1000명, 10,000명이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속상하시겠습니까? 10%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백화점 같은 데서도요, 상위 10%의 사람들이 뭐 90%의 그 매출을 올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안타깝지만 10%의 법칙이 있다는 거죠. 10%의 사람들이 헌신하고 10%의 사람들이 충성하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교회 다녀온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생각교회가 100%의 법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100%는 아닌 것 같은데 한 90 몇 퍼센트 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누구가 그 사람이 아니라 나입니다. 100%가 안 되게 하는 그 누군가가 내가 생각한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말씀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여기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실 수가 없어요. 안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자, 이스라엘 땅은요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우기라고 해서 비가 많이 오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밀을 추수할 때 비가 별로 오지 않을 때인데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까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그랬어요. 거기 원래 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밑에 지하수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삼손을 살리시려고 샘이 솟아나오게 하셨더라는 거죠. 누군가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무엇인가 일이 풀려지고, 여러분, 이건 기도의 응답밖에 없습니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뭐 감나무 밑에 앉아있다 보니까 감이 떨어졌더라. 여러분,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재미없으세요? 기도 제목을 100개를 가지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너무 큰가요? 100개를 가지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를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선물 보따리 100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안 되는 문제 100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선물 보따리 100개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거 빨리 풀고 싶지 않겠어요? 그 속에 뭐가 있을까? 여러분 기대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이요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어요. 부르짖는 자의 우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이 성전이 바로 그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지치고 목마르고 갈급하고 탈진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목마르지 않으면 여기 오늘 왜 왔겠습니까? 다 뭔가 목마르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런 목마름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에낙고레의 생수를 허락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그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이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성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회개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들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응답의 그리고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있는 이들, 갈급한 이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에나골의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맥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